오늘은 체험 두 번째 시간,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 제목입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아들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때 자그마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낮에는 좀 덥지만은 저녁에는 바람이 그래도 선선하게 부는데 손녀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잘 조성이 되고 거닐기도 좋고 아이스크림집, 카페, 음식점, 조그마한 기념품 가게들이 잘 늘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거닐기도 하고 또 석양을 바라보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조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길을 걷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데 거리 음악가들을, 무명 음악가들이죠,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는 아코디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타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솜씨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기 케이스를 앞에다 펼쳐놓고 돈을 주면 받는다, 그러면서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벤치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옆으로 어떤 사람이 연주하려고 와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흑인이고 젊은이였습니다. 가지고 온 보면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악보를 펼치고 가방에서 악기를 꺼내고 가방은 그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색소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가끔 경험하지만 대개 거리의 악사들은 자기의 악기에 관한 한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좀 불안한 거예요. 음을 찾아서 하다가도 또 뭐가 잘 안 되니까 멈추고 다시 음을 찾고, 그러기를 한 서너 번. 악보를 보고 하기도 어려운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악보가 그만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대굴대굴 굴러가는 악보를 상당히 당황스럽죠. 얼굴이 까매서 얼굴이 빨개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지나가던 어느 중년의 여자분이 악보를 주워다가 갖다 줬어요. 그동안은 또 연주가 멈춘 거죠. 그러더만 악보를 받고 나머지 악보를 대충 챙겨서 보면대를 걷고 악기를 가방에다 집어넣고 오던 길을 다시 뒤돌아서 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다시 오지는 않지만,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저 청년은 오늘은 잘했지만 내일은 혹은 모레는 매번 와서 매번 달라질 거다, 매번 실력이 달라질 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인간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미완성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완성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도 기대하십니다. 서양 문화 철학의 기초를 놓았던 BC 4세기 그쯤에 아테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5가지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재산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인간의 행복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묘한 갈증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넉넉히 아는 우리들도 무작정 탐닉적으로 재산을 긁어모읍니다. 재산 자체를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첫 번째 행복의 조건에서 재산은 당신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그 정도 수준, 그거보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다. 조금 모자라는 듯한 것이 좋고 행복이 올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젊은 분들 죄송해요.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제 아무리 거기서 거기요. 외모도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듯한 것이 좋다. 거기서 행복이 온다. 세 번째, 명예도 그걸 막 가지려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이 추구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서 한 절반 조금 넘을 정도, 그 정도가 좋다. 그게 행복이다. 네 번째, 체력도 알잖아요. 날고 뛰어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주무시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 저하고 눈 맞춤을 합시다. 체력도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과 겨루어서 그저 이길 정도, 두 사람하고 겨루면 그 정도가 좋다. 마지막 말솜씨, 철학자답게 말솜씨도 자기 말을 듣고 다 박수 치는 건 아니니까 잘했다고 한 반 정도 박수 쳐주면 좋은 거다, 행복이다, 그런 것입니다. 해변가에서 만난 그 청년도 그렇고 2500년 전에 플라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으며 완전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행복이 뭐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빈 항아리에 채워짐을 통해서 그것의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언제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기적은 꽉 채워진 곳에, 완전한 곳에, 내가 다 갖추었다 하는 곳에, 나는
아무 문제도 없으며 이상도 없다 하는 곳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아주 짧습니다. 3년의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을 보니까 3년 사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3년에 예수님의 기적은 약 수십 차례, 40여 차례 등장합니다. 똑같이 기록된 거 빼고 다양하죠. 예수님의 기적은 한 사람을 고쳐주신 적도 있어요. 기적의 수혜자가 단 한 사람, 귀 먹은 분,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 고쳐주신 기적에서부터 다수의 수혜자가 공동으로 기적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공동으로 고쳐주셨어요. 엄청난 수혜자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기적의 수혜자가 당사자들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혜택자들은 다양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말을 듣지 못하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안진뱅이에게도 말을 들을 수 없는 죽은 자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미쳐 날뛰는 바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이 모든 기적의 핵심은 뭐냐? 부족하고 빈틈이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곳, 채워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수십 가지 기적 중에서 1번 기적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순서상으로 첫 번째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는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물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곳에 저 아름다운 언덕에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가 있죠. 그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가나라는 동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동네 어느 집에 혼사가 있었죠. 혼사, 그리고 이에 따른 잔치가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둘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뭐 하나 해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였어요. 주례를 하셨어요. 요즘의 결혼식을 보지만은 경이로움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주 주례자가 결혼식장에 가면은 아주 이렇게 밀려가지고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져요. 우리 결혼 예비자들하고 제가 잠깐 만나는데 토요일 결혼하면 주로 수요일에 만나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기도하는데요. 와서 처음 본 둘이 나한테 결혼식장에서 이 말을 꼭 전하라 그래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평생 처음이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빨리 끝내달라고. 참 그래, 늦게 끝내진 않을 테니까 내가 결혼식장 가면은 절대로 나한테 한 번은 얘기하지만은 여러 번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요.
세상에 잔치가 많지만은 혼인잔치는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입니다. 거기는 음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요, 포도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법입니다. 음식이 없는 잔치는 팥이 없는 붕어빵과 같고,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마치 신랑 신부가 없는 잔치와 같습니다.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예수님이 초대되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온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그 가운데 어디 자리 잡고 앉았죠. 예수님은 아주 흐뭇한 마음에 이 결혼의 이 아름다움, 이 경이로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정, 이런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깊이 그들을 축복하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처음으로 참석하시면서 나중에 하늘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를 생각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잔치의 행복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를 때에 매우 난처하고 난감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2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눈치챈 사람은 자리에 앉아있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 어떻게 좀 해보시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핵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걸 넘어서야 됩니다. 요걸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진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 평상시에 기적을 베풀었으면은 이게 첫 번째 기적인데, 그 전에 기적이라도 베풀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이럴 때 예수여 어떻게 해보시오 한번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찌 그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분이 내 옆에 앉아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죄를 다루실 분이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 여자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어법과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원어로 보면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 집 남자아이가, 아들이 이제 와서는 말이죠, 도착해가지고는 우리 엄마를 보면은 내뜸 가서 껴안습니다. 팍 껴안고.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껴안고 떨어져서 여자여 그런다면은 제가 따귀를 한번 때려야 됩니다.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 원래 단어는 부인, 여성 그런 뜻입니다. 여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른다면은 점자는 부인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부른다면은 어머니, 어머님 그런 것입니다. 번역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우리들에게 떠밀려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인간에게 떠밀려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난란 중에, 이스라엘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밀어서 하려고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 있으며 그분은 세상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믿을 만한 때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잘 믿을 만한 때를 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멋지게, 이 말 저 말 할 수는 있지만 멋지게, 그러면 네가 나서서 한번 말없이 낮은 자리에서 한번 섬겨봐라고 때를 얼마나, 기회를, 찬스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한 1년쯤 됐을까요? 아기를 가졌어요.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출산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삭이 됐고 곧 출산할 때가 왔습니다. 배가 아프다 그래서 빨리 집에 들어와서 차를 운전해서 그 아내를 곱게 태워가지고 산부인과로, 다니던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한참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 아들도 딸도 아닙니다. 배탈입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이가 태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갈수록 그것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돌 항아리가,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돌 항아리가 있어요. 6개쯤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항아리에 물로 채우시오. 물을 채우시오. 채우라고 하는 것은 가득 부으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바닥난 것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순종으로 채워진 물은 최고급 포도주가 되어서 결국 잔치상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 어느 잔치집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온 천하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득 채우라,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이라. 상상을 초월한 이 기적은 이미 포도주가 바닥이 날 때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이 기적의 완성은 순종함으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현실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으로 움직여지고 세상의 원리로 작동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조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이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과 우리의 일상의 현실을 하나님은 마구 무시하거나 마구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파괴하시지는 않고 그것을 뛰어넘으실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는 뛰어넘기 어려운데 허들 선수가 허들을 가볍게 뛰어넘는 것처럼,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넉넉히 뛰어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자연 법칙도 인간의 경험도 인간의 한계도 세상의 역사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험이,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마구 짓밟으시지도 않습니다. 뛰어넘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보일 때 예수님의 기적은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닥이 보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로 풍요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스럽다, 내가 가득 채워졌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괜찮다. 절대로 기적이, 하나님의 개입이 여지가 없기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100% 갖춰져 있을 때 일하시지 않습니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일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셔도 인간이 자기 경험으로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죠? 내가 오래 다니는 교회 공동체, 한 번쯤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시는 일을 해보시죠. 여건이 되면은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분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내가 다 채워졌을 때, 내 것으로 다 만족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인생의 바닥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요한복음을 열면은 1장서부터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물이 흘러 넘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물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죄 사함밖에 할 수 없는 거다. 세상의 물로 세례를 아무리 줘도 세상의 물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세례를 줄 거다 말씀하시죠. 2장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최고의 당국자입니다.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선, 거기서 물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4장,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학식도, 세상의 그 어떤 권위로도 사람이 거듭날 수 없고 천국을 소망하고 볼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되는 일은 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우물가에 물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기르러 나온, 목이 말라 물기르러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5장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입니다.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물로 뛰어들어가면은 누구든지 낫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한 사람도 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생수 되시는 예수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생명수이십니다. 세상의 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을 지를 수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가란 목을 죽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살림을 할 수가 있고 이런저런 물놀이를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거듭나는 일에 세상의 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수,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물로 채우라, 물로 채우라.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기적이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기적은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 인생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닥이 보일 때 거기에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항아리에 예수 생수로, 예수로 가득 채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것저것 집어넣고 가득 채우는 거야. 그걸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로 채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수도 없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동영상 보셨습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우리 세상에서 제일 빨리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소개가 됐어요. 얼마나 빨리 그렸느냐. 세상의 그림이야 뭐 10초 내에도 그릴 수 있죠. 근데 이분은 1분 30초 만에 유화를 그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All right. All right,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in a minute and a half or less. Okay. All right, here we go. Let's hear it for D. Weststream. All right, D,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 Here we go. And not even intrigued. Yes.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Not a clue. I don't think you used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Okay.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A pear. Come on. Give Go, us D. a Westry. Give Come on, us 4,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ry. Okay, There we go. 세상에 참 별난 사람 많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가까이 있으면 좀 오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화가는 1분 30초 만에 그림을 뒤집어서 완성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뒤집으십니다. 뒤집어져야 인생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로 채워진 인생을 뒤집으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담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분은 쓸데없는 것을 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채워져야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채워지면 사람이 바뀌고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을에 예수로 채우고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하고 한 사람 생명 구하는 우리 모두가 디딤돌이 되고 마중물이 되고 통로가 되고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하나이다. 교회 안에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꽉 차서 하나님 일하실 수 없을 때 빈 그릇에 예수님 채워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넘어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